오늘 출애굽기 36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6장은 역사적입니다. 이제 드디어 성막이 실제로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모세에게 청사진을 보여주셨고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이 쫙 다 보여주셨고 그것을 모세가 기억하고 내려와서 이제 전했죠. 그래서 36장 우리가 시즌1에서 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중심으로 일꾼들을 세우고 또 재료들이 막 넉넉하게 부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시즌1에서 잘 봤는데 여러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8절부터 13절의 내용은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만들기 시작하는, 즉 성막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이제 지어지는 거예요. 그동안은 모세의 머릿속에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청사진이 있었는데 그것이 실제로 만들어지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꿈꾸던 것이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장면인 거죠. 굉장히 역사적이죠. 자, 그런데 이 내용을 보시면 36장부터 37장, 38장, 39장까지 내용이 넉 장에 이제 실제로 지어지는 장면인데 이 장면의 내용이 이 앞에 나오는 26장, 25장부터 31장까지, 25장부터 31장까지가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시는 내용인데 그 내용과 내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라 한 내용과 사람들이 이렇게 지은 내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같을까요? 똑같을까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36장부터 내용은 읽어보시면 이거 어디서 본 건데?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예, 보신 거 맞아요. 앞에서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똑같이 나온 내용을 왜 반복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가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재미있게 읽고 출애굽기 이 앞까지 막 탈출할 때까지 재미있게 읽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기 힘들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성막부터인데 왜 그러냐면 자꾸 반복이 나오니까 그래요. 이게 앞에 나온 내용이 그냥 그랬다라고 지나가면 좋겠는데 그게 또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라 하신 내용이 뒤에 그래서 이렇게 지었다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성막이라는 구조 자체도 우리 낯선데 익숙치 않은 내용이 계속 반복해 나오니까 이게 어쩌라는 거야. 그리고는 읽다가 재미없어. 그러고 싹 덮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출애굽기 성막에서 덮이면 레위기에서 다시 그것을 펴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레위기를 이제 시즌1에서 봤지만 굉장히 의미 있고 굉장히 은혜롭고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지는 책이지만 그러나 레위기도 잘 모르고 보면 계속 양 잡고 소 잡고 피 뿌리고 레위기도 읽기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민수기까지만 가면 살만하거든요. 민수기까지 가면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신명기에 가면 아주 가슴 뛰는 설교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여호수아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수많은 이야기들이 펼쳐지니까 기적이 막 나오고 근데 문제는 이 출애굽기 후반부란 말이죠. 출애굽기 후반부의 성막에 대한 내용이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해요. 왜? 반복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 왜 성경은 반복이 많을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일단 필요합니다. 우리가 반복되는 성경을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우리의 성경을 보는 관점이 일단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막이 왜 지으라는 명령과 지었다는 실행이 똑같은데 똑같은 말을 왜 반복하는가라고 하는 말에 대한 질문을 일단 좀 여러분 머릿속에 한쪽에 두시고 한번 왜 성경에 반복되는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민수기 7장이에요. 민수기 7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민수기 7장 12절에 보시면 민수기 7장 내용이 뭐냐면 성막이 다 지어진 다음에 각 지파별로 지파의 장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장이에요. 그때 12절부터 보시죠. 민수기 7장 12절 보시면 첫째 날에 그랬죠.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다담의 아들 나손이라 그랬어요. 유다 지파 동그라미 하시고 자, 첫째 날에 유다 지파가 드렸죠. 자, 드렸어요.
몰들이나 보니까, 자, 13절에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자, 그 다음에 또 뭘 드렸냐? 14절,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자, 그러니까 은그릇에는 고운 가루, 금그릇에는 향을 채웠어요. 그럼 15절,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숫양 한 마리며, 자, 숫송아지, 숫양, 어린 숫양. 그 다음에 16절, 속죄제물로 숫염소 한 마리며, 17절,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숫양 5마리와 숫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숫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자, 12절부터 15절까지가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한 지파, 첫 유다 지파가 이 성막이 완성된 걸 보고 기뻐서 하나님께 드린 이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드린 예물이 이만큼이에요. 그런데 18절 보시면 18절에 어떻게 또 나오냐면 둘째 날에는, 자, 둘째 날 동그라미 하시고 이사갈의 지휘관, 자, 이사갈 지파 나오죠.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사갈 지파가 나오는데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랬죠. 자, 그런데 그 드린 내용이 또 19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데, 그러면 앞에 드린 유다 지파 사람이 드린 이 나손이 드린 예물과 느다넬이 드린 예물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19절부터 보시면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하면서 똑같아요. 똑같이 앞에 이 유다 지파 나손이 드린 예물과 이사갈의 느다넬이 드린 예물이 똑같은데, 그게 지금 똑같이 19절, 20절, 21절, 22절, 23절 똑같이 은그릇 드리고 금그릇 드리고 또 거기에 양 드리고 소 드리고 똑같아요. 자, 그러면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셋째 날에는 그랬죠. 셋째 날 동그라미 하시고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을 드렸으니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24절에 보면 엘리압은 또 다르게 드렸나? 아니에요. 25, 26, 27, 28, 29절까지 똑같아요. 그리고 30절에 가면 넷째 날에는 르우벤의 자손 지휘관 스데우리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똑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12지파의 대표만 다르고 드린 내용이 똑같이 기록이 돼서 어디까지 가나? 이게 83절까지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니 드린 예물이 전혀 다르지 않은데 똑같은데 토시 하나까지 똑같은데, 그러면 12지파의 대표 누구가 이런 예물을 드렸다. 한 번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만 쓰면. 그런데 여러분 이 민수기 7장이 무려 89절이나 돼요. 89절.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이렇게 쓸 얘기인가 싶은 거예요. 각 지파의 대표마다 이렇게 드린 거를 하나, 둘, 셋, 넷, 5절씩 막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장수를 늘리는 이유는 뭘까? 왜 내용을 이렇게 늘려놨을까? 똑같은 내용을 12번 반복해 적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은 지어라, 지었다. 2번 반복했죠. 그런데 이 성막 짓고 나서 각 지파의 대표가 드린 예물은 이렇게 드렸다, 뭘로 드렸다를 12번 반복한 거예요. 12번. 그러니까 효율이 매우 떨어져요. 오늘날 우리로 생각하면, 야, 이거 그 당시에는 뭐 오늘날처럼 컨트롤로 하는 거, 컨트롤 C, 컨트롤 V도 아니고 이거 다 일일이 손으로 쓰는 건데 일일이 이게 쓸 필요가 있나? 그냥 똑같이 드렸다, 잘 드렸다 그러면 되지. 왜 이렇게 했나?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인간의 입장으로 보면 귀찮은 일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 반복은 지겨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쓰게 했나? 성경은 인간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의 효율, 인간의 편리를 위해 쓰인 책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 쓴 책이죠? 하나님을 위해 쓴 책입니다. 특히 이 성막이라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겨워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세요. 그것도 그냥 기쁜 게 아니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왜 민수기 7장에 성막이 지어진 다음에 각 지파별로 드린 예물들을 똑같은데 12번을 기록했나?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신지, 와, 유다 지파 대표가 드린 것도, 야, 이렇게, 이런 거, 와, 너무 기쁘다. 그리고 그 다음 이스라엘 지파가 드린 거, 이런 거 똑같은데도 그것을 지겹다 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 스불론 지파, 넷째 날에는 르우벤 자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똑같이 기뻐하셨다. 우리 인간은 우리 상장 줄 때 뭐라고 그럽니까? 첫 번째 사람만 다 읽습니다. 그죠? 네, 첫 번째 사람만, 위 사람은 뭐가 풍매미 방정하고 성적이 우수하고 그래서 이 상장을 드립니다 라고 다 읽고 박수치고 주죠. 두 번째 사람 뭐라고 줘요? 이하 동문, 그리고 줍니다. 예,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그리고 줘요. 사람에게 이것은 별로 즐거운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지겨운 시간이에요. 상 주는 시간이 이하 동문.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어떤 시간이냐? 이 12지파의 대표들이 한 명씩 나와 드리는 예물들이 하나하나 너무 좋으신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야, 내가 너희를 만나러 이 성막을 지으라 했는데 너희가 성막을 짓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너희 한 명 한 명 각자의 예물이 너무 귀하구나 라고 하나님이 하나하나를 다 언급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잘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인간의 눈으로 읽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자, 그런 눈으로 보면 성막이 2번 기록된 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뻤을까요? 지겨웠을까요? 기쁘셨겠죠. 야, 내가 드디어 너희를 만나러 간다. 내가 너희 속으로 들어가서 임재할 거야. 하나하나 말씀하시는, 야, 성소는 이렇게 만들고, 증거궤는 이렇게 만들고, 지성소는 이렇게 만들고, 성막들은 이렇게 만들고, 번제단은 이렇게 만들고, 물두멍 이렇게 만들고, 휘장은 이렇게 짜고, 이게 너무너무 하나님 즐거우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대로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지어지는 모습 보면서 또 좋으신 거예요. 야, 그래, 이건 이렇게 되니까 좋고, 이건 이렇게 되니까 좋고, 이건 이렇게 되니까 좋고, 너무너무 좋으셔서 그것을 하나하나 그대로 모세에게 기록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남의 집 살 때는요, 남의 집을 새를 살 때는 집이 그렇게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어차피 남의 집인데 2년 전제 살면 또 이사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집의 하나하나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평생 돈을 모아서 평생 안 먹고 안 쓰고 모아서 처음으로 내 집을 산다. 생각해 보세요. 내 집을 산다. 그럼 그 집은 이전까지 집과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집인데 다를 수밖에 없어요. 문지방 하나까지 다 일일이 이쁘고 귀하고, 처마는 어떻게 생겼고, 벨은 어떻게 생겼고, 베란다는 어떻고,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만약에 그런데 여러분, 그걸 내가 새로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짓는다. 그때부터는 상상 초월이죠. 얼마나 좋아요. 내 평생 처음 내 집을 짓는다. 그걸 내가 설계를 하고, 내가 그것을 하나하나 내 손으로 벽돌을 붙이고 시멘트를 붓고 내 손으로 미장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내 손으로 벽재를 붙이고. 그냥 붙이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가. 생애 처음 내 집 장만을 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좀 그런 마음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시고 너무너무 행복해서 이것을 그냥 잘 지었다, 그냥 명령대로 지었다라고 하기에는 하나님이 마음이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대로 지었다는 것을 반복해서 출애굽기에 2번을 기록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끝까지 읽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36장부터는 이제 어려워져요. 36, 37, 38, 39 계속 반복인데 앞에 나왔던 똑같은 이야기를 또 읽어야 되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나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이 내용이 또 한 번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또 한 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이 와 닿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놓치고 읽으면 지겹고, 아이고 또 나왔네. 또 무슨 아이고 무슨 휘장을 또 만들고, 야 무슨 28규빗 4규빗 또 나오고, 장폭에 장단을 같이 하고, 또 연결하고, 고를 만들고, 쉰개를 달고, 또 나와. 지겨워. 이렇게 되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첫 집을 짓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보면요, 문지방도 이쁘고요, 문고리도 이쁘고요, 그 집 안에 무엇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보실 때 집주인의 마음으로 봐야 된다. 우리가 세입자의 마음으로 보면 안 된다. 그냥 지나가는 세입자, 한 2년 살고 말 사람으로 보면 안 되고, 내가 집주인의 마음으로. 그래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이것이 좋은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의미가 있냐, 왜 반복되는가,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요? 그냥 좋은 이야기로 읽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흘려듣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들었으면 행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내가 행할 말씀으로 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말씀되는 때는 언제예요? 내가 잘 들었을 때가 아니죠. 내가 잘 듣고 아이고 은혜 받았다가 말씀이 완성된 게 아니죠. 그 말씀대로 내가 변화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은 이렇게 지어라 하셨을 때에는 아직 그 말씀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언제 완성돼요? 모세가 그대로 보살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그 성막을 실제로 지어서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군대를 가시면 복명복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복명복창. 이게 뭐냐면 지휘관이 앞으로 갓! 그러면 그냥 앞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까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앞으로 갓! 따라하면서 저벅 앞으로 갑니다. 그럼 이 지휘관이 우영 앞으로 갓! 그러면 다 같이 우영 앞으로 갓! 외치고 착! 오른쪽으로 꺾어요. 되게 멋있어요. 그걸 언제 하나? 처음에 해요. 처음에 군대 처음 입대해서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 그때는 뒤로 돌아 갓! 그러면 다 같이 뒤로 돌아 갓! 외치면서 쫙 돌아요. 그게 뭐냐면, 복명복창이 뭐냐면 명령한 대로 우리가 외치면서 행하는 거예요. 똑같이 외치면서. 그러니까 명령은 지휘관이 하는 건데 왜 훈련병들이 그걸 외칠까요? 그 명령대로 반드시 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명령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명령을 다 같이 복명복창하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초등교육의 핵심입니다. 반복하는 거. 그런데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성막은 여러분 초등교육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서툴러요. 그러니까 이 주신 것을 그냥 기억만으로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복명복창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잘 수행하기 위해서 또 한 번 기록하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명령을 수행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반드시 기억하실 거, 왜 반복되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자.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얼마나 좋으시면 하나님이 이거를 2번 똑같이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럼에도 좋으셨을까?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 온전한 순종. 그래서 복명복창. 하나님 말씀은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져야만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입으로 외치면서 같이 마음에 담고, 그러면서 그 담은 말씀을 내 손과 발로 행하고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너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러분,
왜 다 하고 아니 그냥 열심히 믿으라면 되지. 그냥 잘 사랑하라고 그러면 되지. 왜 다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을 다했느냐? 돌아보게 하는 거죠. 목숨을 다했냐?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뜻을 다했냐? 이것도 돌아보라는 거예요. 힘을 다했냐? 이거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똑같이 누굴 사랑해요? 네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반복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완성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 후반부를 읽어나가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제 36장부터 시작하는 이 반복의 말씀이 지겨운 말씀이 아니라 아이고 이거 봤네 또 나왔네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눈이 열리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36장부터 이제 내일 모레 글피 39장까지의 내용은 이미 본 내용이 반복되는데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왜 이렇게 반복될까? 왜 이렇게 지겨울까? 효율적이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본문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하나를 이루시면서 하나하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시면서 얼마나 좋아하셨을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우리도 같이 기뻐하며 이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을 저희는 또 봅니다. 군대에서 복명복장하듯이 저희들도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우리도 외치면서 똑같이 다시 한번 반복하여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온전히 말씀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눈으로 순종하며 읽을 때에 주여 이 말씀이 달고 오묘한 주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